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6장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이름들 오랫동안 읽으셨는데 전체를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의 인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다 마쳤을 때는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남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 알려진 재미있는 얘기지만 어떤 분이 인생은 뭔가, 정말 삶이라 뭔가 고민하면서 하셨는데, 그분께서 기차를 타고 어딘가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그날도 차창가를 흘러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뭘까, 삶이란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하나 들려왔다 그러죠. 삶은 달걀이요, 삶은 달걀이요, 이렇게. 그래서 삶은 계란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셨다고 하는데, 또 이 얘기를 듣고 이걸 또 의미 있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이란 그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껍데기를 뚫고 나오듯이 그렇게 고뇌를 뚫고 나오는 게 인생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삶은 계란처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삶이란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은 에서와 또 그의 후손들이 이루었던 에돔 족속의 족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또 많은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족장은 당시에 성공한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많은 족장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또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족보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는 참 이름 읽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루하기까지 하고 도대체 이런 족보들이 왜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창세기에는요, 족보들이 종종 나옵니다.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또 10장에 가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장에는 특별히 또 셈의 족보가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25장쯤 가면은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 이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이 족보들이 왜 있을까? 읽기도 어렵고 참 우리에게는 어색한 족보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들은 창세기 이야기들이 그냥 하나의 지어낸 허구 같은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색하죠. 이름들도 낯설고 그래서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서를 읽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고 또 자기 조상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이 족보들을 읽다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실제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족보가 한국말로 되어 있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 이것이 만약에 신라 시대의 이야기다, 그러면 만약에 족보에서 BC 57년쯤에 박혁거세가 이제 신라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부터 2000년 훨씬 지난 옛날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으니, 박혁거세가 61년간 왕이 되었다가 박혁거세가 죽고 난 후에 남해가 왕이 되었고, 남해가 왕이 된 후에 20년을 재위하였고, 남해가 죽은 뒤에 유리가 왕이 되었고, 유리가 23년을 재위하였고, 유리가 죽은 뒤에 탈해가 왕이 되었고, 탈해 왕이 23년을 재회하였고, 이 이야기는 탈해 왕 12년에 일어난 이야기다, 이렇게 본문이 쓰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들을 때 이 이야기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이야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니까. 창세기의 이 족보가 바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서의 족보는 상당히 정확한 족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족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고대 문헌 중에서 놀라우리만큼 정확하다. 본서 저자의 폭넓은 이해와 본 기록의 사실성에 우리 학자들은 감명을 받게 된다. 이 족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확한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족보들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온 이 이야기들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다 하는 것을 그 족보를 읽고 창세기를 보는 사람들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족보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하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들은 실제 사건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하늘 먼 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34분이 이제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34분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저들이,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또 예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감동이 있는 시간인지 몰라요. 정말 불안 또는 우울, 또 사람들 간의 상처, 아픔, 죽음의 위기,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만남이 그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걸 간증하였습니다. 그 우울과 상처와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간증들을 나누는데요, 간증하다가 울기도 하고 간증하다가 웃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 있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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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신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축복과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실제구나, 정말 살아있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족보들이에요.
보면은 거기에 그 후손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보면은 에서가 재산도 많아가지고 한 곳에 살 수 없어서 어디로 이동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에서의 족보를 보면 다른 족보들과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 족장들이 많아요.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시대에 훌륭한 성공한 가문을 이뤘다는 걸 말하잖아요. 족장이니까. 근데 다른 족보보다도 족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세보니까 32명의 족장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 에서가 이뤘던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이 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에 왕정 체제를 가져서 이미 왕들까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명의 왕들이 그 이름들이 쫙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어찌 보면 대단하고 아주 큰 세력을 거뒀던 그런 자손이고 그런 족속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에서와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래서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다예요.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성경에 더 이상 그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또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기서 볼 때는 대단한 세력을 키우고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날아가 버린, 없어져 버린 그런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돔 족속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에돔 족속의 시조인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정의 장자입니다. 장자. 이삭의 첫째 아들이죠. 장자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가정의 가계를 잇고 아버지 유산의 2배를 받고 그리고 그 가정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 장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자의 명분이라고 얘기하기까지 하죠.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에서였는데 에서의 삶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상관없고 그거 먼 인생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으로 말한 것처럼 팥죽 한 그릇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루 종일 사냥을 해서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동생 야곱이 뭔가 맛있는 스튜,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배가 고파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나 그거 좀 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은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이거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야,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팔아버렸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장자의 명분은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차 그에게 주어질 축복이요 특권이고 영광이지 당장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 배고픈 그의 배를 채워주는 거는 팥죽 한 그릇이에요. 에서는 장차 그에게 주어질 영광과 축복보다 당장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이 장차 주어질 축복과 영광을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경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팥죽 한 그릇의 인생이 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 뭐예요?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또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족속들이 세상에서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것들에 만족하며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인생. 그것이 팥죽 한 그릇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인생입니까? 현실 속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의 이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중하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팥죽 한 그릇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인생,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돼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뿌렸던 씨앗들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잘 심겨져서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과 상급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넘겨주시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다음 구절, 그것도 우리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성경만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인생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린 다 인생을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인생을 끝까지 죽음까지 다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인생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처음 살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아틀란타에 처음 오셨어요. 맨날 서부에만, 평생 서부에만 살다가 아틀란타라는 단어를 인생 처음 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보긴 했겠지만 와본 적도 없고, 뭐 전혀 아틀란타를 모르는 사람이, 서부에만 살던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아틀란타를 왔어요. 그래서 며칠 다녀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틀란타라는 도시는 말이야 이런 도시야. 아틀란타에서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아틀란타는 이런 도시 하면서 막 아틀란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 아틀란타에 사셨던, 수십 년을 아틀란타에 사신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자기도 처음 와봐놓고 뭘 안다고 저렇게 아틀란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그러시겠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 처음 살고 있는데 누가 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결국 이 인생을 완성하실 하나님만이 이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라.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은 영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은 팥죽 한 그릇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질 허망한 것들, 정말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온 인생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영원한 가치와 목적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저희 제자훈련반에서 간증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눠도 되겠냐 허락해 주셔서 이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연관이 되는 간증이어서 제가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17년을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가난과 폐허 가운데 너무 가난하게 자라난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미국은 나에게 기회를 주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을 찾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유치원부터 교회는 다녔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고 그 시간에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며 험담하고 나만 잘난 줄 알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사는 꿈은 이루어졌지만 이상하게 만족이 되지 않는 삶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목적을 이루고 나면 잠시 행복할 뿐 다시 만족이 되지 않는 자신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모르고 욕심은 끝이 없었고 시기와 질투로 돈벌레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며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날 것이고 건강도 명예도 돈도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 것들에 연연해하며 불안해하였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모든 것을 바쳐 미치게 믿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고 강하게 나를 붙잡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던 저는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웠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사고가 나서 코마 상태에 있을지 앞의 일을 모르기에 천국에 가는 확신을 오늘이라도 빨리 가져야 한다는 간절함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종교 생활을 하였고 돈이 하나님이었고 나 잘난 맛에 내 만족을 위해 교회에 다녔을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나는 살았다 소리를 지르며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의 감격과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진 후 모든 것이 쉬워졌고 즐거워졌습니다. 강요, 의무, 책임감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감사 또 감사,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비밀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이고 나만을 알고 살았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섬김의 기쁨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로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은 물질이라고 하는 나의 우상을 미련 없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 평화, 만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존재감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심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간증을 나눴어요. 얼마나 참 감격적이고 은혜가 된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팥죽 한 그릇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절대로 그런 허망한 인생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어도 결국 That's it, so what, 뭐가 남냐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에서와 에돔 족속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